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스크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망울이나 여러분들의 표정들을 좀 읽기가 어렵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2월 달을 시작하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고 또 후서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이 디도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디모데전서 후서도 역시 함께 목회 서신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가 네 번째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여러 지역들을 돌아가면서 지나갔던 지역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 그의 아들같이 여겼던 동역자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에 남겨두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섬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게 될 때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디모데 전서 말씀이고요.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 이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있다가 또다시 고소를 당하면서 로마 감옥에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면서 그곳에서 그의 생애 말년을 보내게 될 때 또 하나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이 디모데 후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 가운데 이 디모데 후서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내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당에 출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이 되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잘 세워지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이 처음 시작하게 될 때 여러 특별한 체험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있지만 항상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으로 자리를 잡아야 그 신앙이 든든하게 우리를 붙잡아주고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제목은 말씀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에 창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주어진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도 교회 안팎의 현실은 평안하고 그저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르게는 복음에 대한 도전, 또 그에 대한 응전의 역사와 같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유대교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배척을 당했고 또 심지어 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배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시에는 민족적인 배척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 사회는 대단히 종교적인 사회이면서 그들의 민족 전체가 이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르침과 신앙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그 종교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 민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돌에 맞아 심지어 죽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이 더 많은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면서는 이교도들, 이방 세계들과 이 복음이 맞닥뜨리게 되면서 당시에 이방에 있는 여러 종교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이방 세계의 전통이나 문화와 부딪히게 되면서 역시 또 많은 배척과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국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여러 도시들에 공공연한 박해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또 거짓된 교사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사도나 복음의 일꾼들이 가르쳤던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빼앗고 그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게 되죠. 이 사도행전은 이러한 일들이 교회의 시작과 함께 늘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신약성경 대부분의 이런 서신들도 이러한 상황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읽는 이 디모데 전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의 경우에는 교회 바깥에 있는 문제보다도 교회 내에서 벌어지게 되는 다양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처리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가 주목하는 부분은 거짓된 가르침, 또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하고 있으면서 올바른 그런 가르침에 경고히 서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것을 독려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 이런 많은 문제들을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다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것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되지만 그 중에 분명한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들의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아니면 거짓된 신앙인가를 판가름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이 디모데 전서의 경우에도 역시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가려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요, 디모데전서 말씀 중에 앞말씀 앞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을 이미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믿음과 양심을 가지도록 힘써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후메네오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해 줍니다. 이들에 대한 이 소개 가운데 특별히 후메네오라고 하는 인물은 디모데 후서 2장에 가서도 보게 되면 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걸 보면 이 후메네오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의 마지막 여정에 있어서 대단히 복음을 반대하고 사도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도 동일한 인물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디모데 후서 4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직업이 구리 세공업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또다시 소개해 줍니다. 그 사람이
사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입혔다라고 소개하면서 너도 그를 매우 주의해야 된다라고 경계하는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는 보이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지만 특별히 이런저런 교회의 어떤 불어닥치는 여러 시련과 어려움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들의 정체가 결국 드러나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도는 이 거짓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1장 19절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파선한 신앙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참 신앙에 대해서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거짓이 없는 신앙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 없는 신앙에 대한 표현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표현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의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의 여러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다 보면 그것이 참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을 갈라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 이 디모데에 쓴 이 편지 내에서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는 파선한 신앙, 마치 배가 항해를 하고 있다가 어떤 암초에 걸려서 그 암초에 의해서 배가 파손되면서 결국은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말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된 신앙에 관계해서는 거짓이 없는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 서로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을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신앙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믿음, 신앙 뭐 이런 표현들이 막 이렇게 사용된다 그래서 너무 혼동하실 필요는 없어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거짓이 없는 이 신앙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진실한 신앙을 뜻하는 말이죠. 거짓이 없다라는 말에서 그 말은 진실하다라는 것을 뜻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에 대해서는 신실한 신앙, 성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입니다. 진실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신앙 혹은 자기의 편의적인 그런 생각을 따라서 편의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은 신앙, 이것을 뜻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신앙이다라고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 신앙의 면모는 옛 시대를 살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참 많은 도전을 주는 표현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나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오락가락하는 신앙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되겠죠. 또 이런저런 편의적인 생각과 방법에 따라서 그저 편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역시 이것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 신앙은 이런저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리고 뭔가 편하고 좋은 방법대로 자기식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은 신앙, 순수한 신앙, 진실한 신앙, 신실한 신앙, 이것을 뜻해 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이 과연 어떻게 주어지게 될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신앙은
오직 말씀에 창념함으로써 주어진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신앙이란 다르게 말하면 곧 말씀에 창념하는 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창념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해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어오신 여러분들, 개역개정으로 바뀌기 전에 옛날 개역성경을 많이 봤던 분들은 이 표현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뒤에 있죠. 3절 끝부분에 보면은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을 우리 예전 개역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념하지 아니하면, 창념치 않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에 가서도 보면 4장 13절 말씀, 거기서도 보면은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표현이 바뀌어 버렸는데요. 4장 13절에 잠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예전 성경에는 창념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두 말이 똑같이 예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창념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한자 말인데 어떤 생각에 붙어 있다, 붙을 착자, 생각염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각에 골몰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의 생각에 집중한다, 골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창념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 말이 본래 쓰이고 있는 말을 따라 생각하면 역시 비슷한 뜻입니다. 어떤 것에 전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마음을 쏟아붓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는 집중하다, 몰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창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본래 사용되고 있는 말과 비슷한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창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그런 신앙, 말씀의 안내를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신앙, 이것을 두고 우리는 말씀에 창념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여러 장애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좀 강조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한 가지고, 또 하나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걸 다르게 곡해한다 혹은 오해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앞서서 사도들과 복음의 일꾼들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가르침들을 거기다가 계속 섞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만들고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그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의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따로따로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 경우, 이런 것들도 역시 말씀에 창념하는 신앙의 방해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오해를 하고 그것을 곡해하게 되는 경우가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 맞닥뜨려지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게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창념하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이나 자주 잊어버리는 망각, 이런 것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더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흔히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뭔지 모르겠다. 내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 뭐를 뜻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서는 그걸 어떻게든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지나쳐 버리게 될 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될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교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게 되면서 또 역시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단들 같은 경우가 계속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듣고 하는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계속 말하면서 자기들의 가르침이 정통하고 맞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미혹을 하는 일을 하고 있죠. 또 어떤 경우입니까? 건전하지 못한 그런 가르침들,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은사주의 운동이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나 건전하지 못한 가르침들을 접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곡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신앙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별개로 생각하게 될 때 역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 따로, 우리의 삶이 따로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게 될 때에도 역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되게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대부분이 좀 이렇게 수동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계속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주로 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거든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로구나, 그런 뜻이로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창념하는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으로 결국 나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거나 말씀을 들으시거나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부딪히도록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계속 되씹는 일을 하셔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되지 않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이 잡히게 되고 그러한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지만 한번 조목조목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 세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에 대한 우리가 두 가지 예들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예들을 한번 짚어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말씀 속에서 이러한 예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 하셨던 일이 뭐냐면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에 그 시험의 내용이 표현되는데, 여러분 기억 잘 하시죠?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여기 보이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픈 너의 배를 채워라.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 속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떨어져 있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 신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이렇게 사단이 말하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너를 위해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사탄아,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가져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죠. 근데 그 적용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가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뛰어내려도 천사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만든 겁니다. 잘못 그것을 적용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시험을 한 것이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한다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시게 됩니다. 사단이 뭘 이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보이는 세상의 영광, 만국의 영광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시험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진 첫 발걸음에 당하신 시험이지만 두고두고 모든 교회에 사탄이 시험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의 경우는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렸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걸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냐면,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는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죠.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싹이 나오듯 하다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져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무슨 뜻인가 설명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기는 하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 곧 넘어지는 자를 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여러 시련과 박해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련들은 그의 신앙이 참신앙인가 잘못된 신앙인가를 판가름해주는 그런 시험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경우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 뿌리가 깊지 않아서 결국은 말라서 신앙으로부터 넘어지게 되는 자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경우에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뭔가 자라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너무나 복잡해요. 세상에 대한 온갖 염려가 가득하고 또 세상의 재물에 대한 많은 생각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 말씀보다도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냐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 하는 문제에 거기에 항상 관심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해거리들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6장 3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말하죠.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가? 오늘 읽은 본문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아주 치명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선적으로 이 말씀은 거짓된 교사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4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는 4절 하반절에 보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다. 세 번째 5절에 보면은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교훈에 창념하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렇게 차곡차곡 따라온다고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집하는 것이 교만의 태도입니다. 교만은 나 이런 거 잘했어, 나 이런 거 알아줘야 돼, 이런 것만을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무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겸손의 의미와 가장 비슷한 뜻이 뭐라 그랬냐면 온유하다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잘 길들여졌다라는 뜻입니다. 뭐에 잘 길들였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잘 길들여진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뭡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것을 들었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도 고집하는 거예요. 안 바꿔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 두고 뭐라고 말씀하냐? 너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났다, 다른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잘났다, 자기가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만을 두고 교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꾸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 길 간다.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 이런 사람 누구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죠. 창념치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걸 좋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게 되면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될 때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교훈을 창념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진단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이나 신앙, 이것을 뭐를 위한 수단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고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심은 어디에 있느냐? 재물욕으로 가득하고, 또 내심은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하는 쪽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 말씀, 그분의 교훈에 창념하지 않게 되면 이런 일들이 그대로 따라오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요, 주의 깊게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이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해 나가야만 돼요. 우리의 신앙은 경험이라든지 전통이나 내 생각에 창념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것만 아니라 내가 읽은 이 말씀이 혹은 들은 말씀이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계속적으로 지나쳐 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어도 그 말씀을 내 삶과 맞닥뜨리도록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받은 말씀에 대한 반응, 순종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청렴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준비되고 훈련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난관이 있어도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신앙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도전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분도 많은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참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참 신앙은 편의적인 신앙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신앙임을 배웠고, 이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창념하는 신앙이어야 됨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성령께서 저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이런 신앙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돼서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